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지혜가 필요하고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과 힘없는 우리의 의지 없는 삶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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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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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스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며 그 오른쪽에 가서 엔 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기업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므낫세의 후손들 중에서 이 딸들밖에 남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그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들이 지도자 여호수 앞에 와가지고 분깃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뭐 고대 사회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아들은 기업을, 이 유산을 물려받을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정말 낮았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지금도 뭐 평등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상위 시대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한 200년도 되지 않아요. 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었던 그때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 딸들만 남은 므낫세의 후손들 중에서 딸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명령했다. 그 말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해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10분깃, 5절에 보니까 10분깃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한 분깃씩 이 땅을 한 분깃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 분깃이라는 건 뭐 규모를 따지는 것인데 사실은 그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불평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의 아들이 둘이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낳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셨죠. 이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이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더 포함돼서 13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고 나머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한 12명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을 배분받고 있는데 사실은 두 지파,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민족도 두 지파였으니까 제일 컸겠죠. 굉장히 큰 강력한 그 지파였는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작은 분깃만 줬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뭔가 대단하고 인구도 많고 또 용사들도 많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땅을 조금밖에 안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따졌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 말합니까? 15절에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산악 지역이 있고 또 철병거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곳은 16절에. 그러니까 함부로 쳐들어가기 어려웠을 천의 요새에 있는 데다가 병거도 철병거라 그러면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 이제 막 발돋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지고 싸웠다. 청동검을 가지고 싸우던 나라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을 가서 점령하고 개척하라. 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다시 얘기하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어떻게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간증은 정말 감사한 건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그러면 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픈데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나았다. 나을 수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와 똑같은 일을 다른 분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약하고 연약하여서 주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많은 분깃을 차지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오히려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스스로 개척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그냥 공짜로 주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혀가라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그냥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편한 인생 살고 말이죠. 누구는 가진 것 하나도 없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또 불만스러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태어난 내가 어느 가문이냐 또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깃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금수저 부모님 만나지 못했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우울한 인생 살다 끝나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개척을 해서라도 내 인생 아름답게 피고 피어가리라. 그런 각오를 다지고 달려나가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해주시겠다.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18절에 그렇잖아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개척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요셉 지파들도 말하잖아요. 그 땅은 삼림이 가득하고 철병거와 같은 무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강한데 우리가 그걸 개척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일 때 우리 인생을 개척해가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나의 그릇의 크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한 분깃밖에 없다고 보여지시는 분들은 개척하셔야 합니다. 개척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개척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면 안 되죠.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척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개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7년째 개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또 외형적인 거 크게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만큼은 해마다 더 커졌어요. 개척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고 있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개척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있어요. 그 길이 결코 편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아직도 길게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척해야 되는 영역들을 보여주신다면, 가정이 화목하기를 위해서 개척하셔야 되고요.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척하는 마음으로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못한다 말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한 분깃에 만족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분깃을 주시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개척할 영역들을 발견해 가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걸어가게 하신 땅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힘에 붙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 모두 차지하고 누리는 복 있는 인생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